네, 여러분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구약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쭉 넘어가다 보면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여호수아 1장이고요. 당분간 여호수아서를 조금 볼 것 같은데 오늘 첫 시간으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 읽어가면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이 하나님 나라를 죽어서 가는 곳이다, 아니면 예수님이 오시는 마지막 날에 완성될 어떤 나라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이 땅에서 성도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그러니까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마지막 날에 임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이제 묻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현재 지금 살아가는 그들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여러분 이렇듯요, 예수님께서는 성도들 안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주제가요, 여러분 구약에서 그러니까 모세와 또 여호수아서를 보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통해서 이제 어떤 구원의 그림을 그려주셨고, 그리고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 신앙 생활의 어떤 그림을 그려주셨습니다. 오늘은요, 그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송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를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모세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의 시종이었던 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뭐라고 얘기하죠? 가나안 땅이라고 이야기하죠.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당시 이 이스라엘에게 주는 그 땅, 곧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은 그들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요 애굽에서 탈출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나왔는데 머물 곳이 없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난 한 40년 정도 아무도 없는 이 광야에 텐트를 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민족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집 없는 방랑객 취급을 받았죠. 갈 곳 없는 거지 같은 민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또 자기 집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이리저리 유랑하는 그런 사람들로 손가락질 받았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삶은요, 이스라엘이 지금 복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세상 사람들 중에는 이런 분들 있잖아요. 자기가 이제 보살을 섬겨서 아들이 대학에 합격했다, 이렇게 이제 자랑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한번 거기 가서 지성을 드리고 자기 원하는 걸 성취하게 되면 그것이 예수 믿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죠.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참 신이라면 믿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셔야 한다는 생각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은요, 신속하게 복을 주는 그 자신들의 신이 하나님보다 더 나은 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식의 생각은요, 지금만 그런 게 아니고 이 여호수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느 민족이 믿는 신이든 그 신이 참 신이라면 그를 섬기는 그 백성들이 형통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아야만 그게 이제 참 신인 거죠. 근데 이런 생각이 있던 이 시대에 머무를 곳 없이 40년간 광야를 떠도는 이 이스라엘은 어떤 평가를 받았을까요? 아마도 이 주변 민족으로부터 저렇게 머무를 곳도 없이 방황하게 만드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을 뭐하러 믿나? 정말 그 신이 있기는 한 것인가? 라는 이런 식의 조롱을 받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지금 머물 데가 없어서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착할 수 있는 가나안 땅이 주어진다라는 의미는 그들에게나 또는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주변 나라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참 신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가 그들에게 땅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에겐 그랬는데 우리에게는요, 가나안 땅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호수아 당시 이스라엘에게 땅이 주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복 주심을 의미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런 의미일까요? 여러분들은 이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만일요, 이 가나안 땅을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복의 의미로 생각을 하면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 가나안 땅은 토지 또는 아파트 뭐 이런 부동산일 수 있습니다. 땅을 소유하는 것 자체가 복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 싼 값에 땅을 좀 샀는데 그게 2배, 3배 가격이 뛰거나, 또는 여러분 새로 산 아파트 옆에 뭐 지하철이라도 지나가게 돼서 초역세권 아파트가 되는 바람에 엄청나게 수입을 올리게 되는 것, 여러분 이런 게 우리 입장에서 가나안 땅을 얻은 것일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각자 자기 삶의 복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가나안 땅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분에게는요, 이런 거예요. 멋진 배우자를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나, 원했던 직장으로 취업을 하는 것이나, 또 뭐 이런 그 자기 소원을 이루는 것, 자기 원했던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가나안 땅을 받는 것일 수가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자신의 어떤 커리어적인 성공이나 경제적인 여유로움이나, 그리고 그 자녀들이 잘 자라고 주변 사람들이 부러움을 사게끔 그렇게 성공하는 것이 이 가나안 땅을 받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가나안 땅을 준다 또는 가나안 땅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복의 의미로만 생각하면 이처럼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것을 갖고 또 되고 싶어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이 다 가나안 땅을 취하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복의 의미로 생각하고 복을 받기 위해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뭐 이러면서 살아가시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요, 여러분, 이런 모습은 좀 자연스러운 모습이기도 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복을 누리고 싶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나안 땅을 복의 의미로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좀 자연스러운 반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하지만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입장에서만 지금 가나안 땅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받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들 입장에서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는 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이 가나안 땅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한번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그분의 목적은요,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이 안락한 정착 생활을 하게 해주거나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뭐 풍요롭게 잘 살게끔 만들어 줘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요, 지금 가나안 땅을 주시는 진짜 목적은 이스라엘을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삼아서 지금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그분이 지금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은요, 단순히 복을 주려고 함이라기보다는 그 민족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 그 땅에다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이 가나안에 이 땅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거는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 우리들에게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가나안 땅을 얻는 것을 그냥 복으로만 생각해버리면 너무도 이게 자의적인 해석이 되고 맙니다. 오히려 가나안 땅을 얻는 것을 여러분이 선 자리에서 하나님을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더 하나님의 입장에 가까운 것이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얻어진 이 가나안 땅이 뭐 진학이 될 수도 있고 취업이 될 수도 있고 뭐 승진이나 결혼이나 출산이나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복을 허락해 주시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허락하시는 그 이유, 그 목적을 붙잡아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삶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그분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궁극적으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종합해 보면요, 그 가나안 땅에 대한 그 입장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정과 풍요의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실현하는 가운데 복은 저절로 얻게 된 것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도 저의 이런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자, 그러면요, 이렇게 한번 제가 선창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애쓰면 복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다 같은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붙잡고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복을 다 허락해 주신다,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을 얻습니다. 그렇지만요, 복을 얻는 것에 여러분의 우선적인 관심을 두기보다 하나님의 그 관심,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더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거는 기대는요, 여러분이 그냥 취직이나 하고 결혼이나 하고 출산이나 하고 세상에서 성공이나 하고 돈 많이 벌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거기다 올인해서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을 하나님 나라로 이루고자 애쓰는 것을 원하세요. 따라서 복을 얻기 위해 여러분 기도하지 마세요. 너무 복을 달라고 자꾸 기도하지 마세요. 그 복으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할지를 오히려 좀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복을 넘치도록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결혼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많이 하는데 결혼 후의 가정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룰지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혼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너무 좋은 일이 많아요. 결혼 앞둔 분도 있고 결혼 방송하신 분도 있고 이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 가정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더 많이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 또는 뭐 다 천지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계속 하신 말씀이 있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의 가정을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만들지에 대해서 기도해야 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가정을 이루면요, 그 가정에 어떤 흐르고 있는 어떤 신앙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말씀을 하나 딱 정하세요. 그리고 그 가업으로 삼으세요. 그리고는 그것을 딱 내가 가정을 이루면 나는 이것부터 하리라. 그러고는 그 말씀을 좀 중심에 두고 뭐 붙이셔도 좋은데 뭐 꼭 그렇게 안 하셔도 좋은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 정말 말씀 중심으로 그 가정을 한번 이끌어가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서로를 향해서 얼마나 내가 섬길 수 있을까? 서로의 부족함을 내가 알게 될 때 얼마나 내가 용납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이것을 정말 내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를 기도하지 않으면 그 가정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무릎 꿇음으로 나갈 때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도 정말 부러워할 만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취업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어떻게 취업을 할까, 어디로 갈까, 이거보다 그곳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룰까를 기도해야 합니다. 취업을 하면 믿지 않는 분들이 좀 어렵게 할 수도 있잖아요. 성품 이상한 분들이 나를 괴롭힐 수도 있잖아요. 마음이 상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처신할까? 나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상황 가운데 버텨낼까? 이런 것을 기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신앙 지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취업해서 남의 밑에서 직장 상사 밑에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그것을 기도해야만, 그리고 그것을 잘 준비해야만 여러분의 직장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용서할 것인가, 얼마나 내가 그를 용서하고 얼마나 내가 용납할 것인가,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의 직장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할지, 어떻게 사랑할지 여러분 그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취업이든 승진이든 결혼이든 인생의 중요한 문제 가운데서 그것 자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까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요, 여러분 손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룰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 가정과 직장과 그 다음에 친구들과의 모임과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까를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온 힘을 다 쏟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그곳에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요,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에게는 복의 의미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자신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으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가나안 땅, 이 축복의 땅,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저절로 주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데도 이 땅을 그냥 주셨을까요? 여러분,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들이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 두 가지를 실천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 그들이 실천해야 하는 것은 뭐였냐면요, 그 의의 싸움을 싸울 것을 요구하셨어요. 여호수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여호수아 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만든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으니 곧 아냐와 이 예발에서부터 금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변 속의 온산과 또 해변 쪽에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시면서 그들이 발바닥으로 밟는 곳 다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밟아서 취해야 할 땅의 어떤 지경까지도 상세하게 일러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요, 발바닥으로 밟는다, 이제 직접 가서 이렇게 밟고 지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땅밟기 기도 같은 걸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일부 선교 단체에서는 그 선교지에 가서 땅을 밟으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이 지금 발은요, 힘을 상징하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 발바닥으로 밟는다는 표현은 단순히 이 땅에 그냥 이렇게 밟고 이렇게 자꾸 돌아다닌다, 그런 의미라고 보기보다는 힘으로 정복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본문의 의미가 그냥 이렇게 무조건 그 민족이 걸어간 만큼 그 걸어간 땅 그냥 다 주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땅을 밟는다고 하는 이 말씀은 가나안은 분명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그런 땅이지만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이 가나안에 있는 그 대적들과 싸워서 쟁취해야만 얻어지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이 지금 가나안에 갔잖아요, 여호수아가. 근데 이제 이후 얘기를 쭉 들어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이스라엘 민족은요, 단순히 밟아서 그 땅을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땅에 들어가긴 했는데 수많은 이방 민족과 전쟁을 벌이고 그리고 싸워서 이김으로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발바닥으로 밟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정복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정복의 의미만 너무 크게 생각하면 또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정복한다는 의미만 자꾸 생각을 하면요, 우리가 그래, 다른 종교 가진 사람들을 무력으로 굴복시키고 정복하려는 말인가 보다, 이렇게 이제 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십자가 전쟁과 같은 그런 일들이 있었죠. 또 여러분, 이 시대에도 이것을 너무 우리가 이렇게 굴복시킨다, 정복한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면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믿지 않는 분들, 불신자 이런 분들에게 그냥 무례를 범해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정복이라고 하는 단어에 담긴 것은 좀 더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게 아니에요. 정복을 하되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복을 하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정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방법으로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방법.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으로 하면 안 돼요. 세상에서 이거다라고 얘기하는 그 방법으로 정복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제가 좀 다르게 표현하면 의로운 방법으로, 의의 전쟁, 의의 싸움을 우리가 싸워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생각대로, 그래, 이렇게 전쟁하면 이길 거야 라고 생각해서 막 그렇게 전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저와 여호수아서를 보시게 될 텐데, 여호수아는요, 말씀에 순종해서 정복 전쟁을 치릅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전진하라 그러면 전진하면서 그가 이 전쟁을 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오직 말씀에 순종해서 의의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말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의의 싸움을 싸운다는 것, 다른 말로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것.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선뜻 쉽게 이해가 되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한 예를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세상 방식에서는 이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이제 비움으로 대처를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미워하지 말고 끝까지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의의 전쟁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상사나 동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누구든지 다 미워하는 감정 생겨요. 그냥 뒤통수라도 한번 팍 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누구에게든지 다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힘들게 하니까 나도 좀 미워하고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니까 나도 좀 어떻게 하면 괴롭히면서 뭐 이렇게 똑같이 하면서 살아가는 게 일반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해주는 사람은 좋아하고 잘 못 대해주는 사람은 미워하는 게 그게 세상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의의 싸움을 싸우기를 원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것처럼 악으로 악을 이기는 대신에 선으로 악을 이겨내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미워하는 이 상사에게도 얄미운 동료들에게도 이 미워하는 마음을 품지 않으므로 이 의의 싸움을 싸워나가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정말 공격적이고 괴팍한 성격의 사람들 안에 있는 상처를 바라보면서 그들을 안타깝게 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한 번 더 참아주고 긍휼히 여기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그들에게 나눠주기를 바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미움과 다툼과 이런 것들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의의 싸움을 싸우기를 바라십니다. 이게 정복이에요. 이게 정복. 그러니까 정복을 그냥 무력이라고 하는 의미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복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한 그 하나님의 그 첫 번째 요구 사항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100% 순종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그 1장 7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이 부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두 구절에서 지금 두 번이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빨간 거로 제가 칠해놨는데 뭐예요? 제가 한번 볼까요?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그 뒤에 보면 또 다 지켜 행하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다 지켜 행하는 거. 이게요, 가나안 땅을 정복함에 있어서 절대로 패배하지 않는 한 가지 비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두 번이나 강조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말씀 가운데 100%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이 전쟁을 치를까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두 번이나 얘기하셨죠? 녹색 글씨 볼까요? 형통하리라 라고 했고 그 앞에도 형통하리니라고 지금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통 여러분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100% 순종하는 삶을 살면요 형통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잘 되는 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획한 것이 다 이루어질 수도 있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것들이 다 성취될 수도 있는, 아니 어쩌면 하나님의 형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성공 이상의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 상상할 수 없는 길로, 상상할 수 없는 복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께서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내가 이 의의 전쟁을 치를까 고민함을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이렇게 넉넉하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형통의 복을 다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형통의 복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형통의 복을 받으셔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이게 유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형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여러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는 의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과 또 이 순도 100%의 순종을 해야 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명령하시고 또 사람들이 이 얘기를 다 듣고 알고 있는데
왜 일부 성도님들은 이런 명령에 순종하기가 힘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정말 힘들어하는 그것을 한 가지로 지금 진단하고 계세요. 담대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역시 지금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주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시면서 여호수아 1장 6절과 7절과 9절에서 무려 3번씩이나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3번이면요 지금 완전수예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최대로 강조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3번이나 강하고 담대하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담대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담대하지 못한 여호수아에게 그가 담대해야 할 이유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6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지금 그 한글 성경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원문 성경에서는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는 명령문과 그 뒤에 문장이 좀 긴데요, 그 두 개의 문장 사이에 그 왜냐하면 키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가, 그러니까 접속사가 끼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글 성경에서는 번역이 되지 않았죠. 여러분 혹시 NIV 성경 갖고 계신 분 있습니까? 이쪽 부분을 보면 NIV 영어 성경에서는 계속적 용법에 because라고 하는 단어로 썼고, 다른 버전의 영어 성경들은 for라고 하는 단어를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뒷문장이 앞문장에 대한 이유 또는 원인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법적인 내용을 좀 살려서 지금 이 한글 성경을 다시 읽어보면 이런 거예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지금 이 백성이 차지하게 하기 위해서 너는 이제 강하고 담대하여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 이유가 지금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담대하지 못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지금 얘기한 거냐면, 이스라엘의 구원, 하나님 나라의 성취, 이 모든 것이 지금 내 손에 달려있다 라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도요 이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는 마음이 정말 불끈, 정말 용기가 생겨났을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지금 담대하지 않으면 나에게 맡겨진 이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고 말 거야 라고 그가 이렇게 생각했으리라 여겨집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이유로 그는 사명감을 가지고 끝까지 담대하려고 애썼던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하잖아요. 여러분, 직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셔야 될 수도 있고, 또는 가정에서, 또는 친구들과의 만남 가운데서, 여러분 어떤 곳에서든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루셔야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요 못 이루는 이유는 그냥 하나예요. 하나님이 딱 찔러서 가르쳐 주셨어요. 담대함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처방전을 받으십시오. 여러분에게 맡겨진 영혼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친구와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의 영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어깨에 그들이 구원을 얻고 또 복을 받는 것을 지금 다 달려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듯이 지금도 여러분에게요 담대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족 구원과 축복이 여러분의 어깨에 달려있고, 여러분의 동료와 친구와 지인들의 그 구원과 축복이 여러분의 어깨에 달려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동안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에 소극적이었던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이 시간 담대함을 달라고 좀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어깨 그 가족 구성원들과 직장 동료들과 친구들과 지인들의 그 구원 또 그 복이 달려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의의 싸움을 싸움으로 정복해 가고 또 말씀 순종의 삶을 살아감으로 형통하기를 바라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선으로 악을 이기시고 순종하심으로 형통한 삶을 꼭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